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영광이니라. 한 번 더 영광이니라. 자,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에는 12절 말씀, 그리고 다음 주에는 13절 말씀을 좀 나눠서 오늘 금양노기도회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볼까 합니다. 큰 주제는 영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하고요. 자, 오늘은 나아갈 수 있는 영광에 대하여, 그리고 다음 주에는 낙심하지 않는 영광에 대하여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또 굉장히 성경적인 단어이기도 하고요. 히브리 말로는 카보드, 헬라어로는 독사, 또 영어로는 글로리, 또 honor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가치, 무게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언제 많이 쓰느냐 하면은 다음에 네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분산시킬 수 없는 조명이다. 자, 분산시킬 수 없는 조명. 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게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자랑이 되고 우리가 조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그 조명이 돌아가게 해라. 자, 이것이 영광의 뜻입니다. 영광. 그래서 연말에 보면은 각 방송사나 이런 데서 이제 연예대상 시상식 같은 것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몇 명이 나와가지고 상을 딱 받고 나서 제일 첫 마디 마이크 대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말은 뭐죠? 저를 비추지 마시고 이 조명을 하나님께 좀 비춰주세요. 그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고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고 재능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상을 받게 된 거지 제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명을 저에게 비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 조명을 비춰주세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이 조명을 돌려드립니다. 저에게 비추는 이 조명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조명이다. 영광은 우리가 분산시킬 수 없는 조명이다. 그렇게 성경의 용례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영광이라는 말은 피할 수 없는 조명이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자, 어두운 밤에 후레쉬를 비추거나 아니면 이렇게 불을 비추면 어두움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안 보였던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빛이 있으면은, 조명을 비추면 안 보였던, 감추어졌던, 숨어있던 것이 다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컨대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천사들이 막 날개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봐요. 그랬을 때 이사야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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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니라.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천사들의 노래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여. 자,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가득했을 때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Woe is me. 그 화가 나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강력한 빛을 비추니까 나에 있는 모든 죄들이, 나에 있는 모든 허물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조명, 이게 영광이라는 뜻도 됩니다. 세 번째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뜻도 돼요.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예컨대 주기도문에 보면, 주기도문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가치, 우리의 모든 가치가 돈에도 있지 않고 명예에도 있지 않고 권세에도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영광은 가치예요, 가치.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을 만나거나 아니면 뭐 대통령을 만나거나 이랬을 때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당신을 만나서 악수하게 된 것이 제게는 비교할 수 없는 영예이며 기쁨입니다. 그랬을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성경의 많은 용례들이 포함해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에베소 3장 12절 13절 끝에 보면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12절은 어떤 영광을 말하느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 것이 우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영광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자랑스러운 영예임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심판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그런 자격이 분명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고 비교할 수 없는 영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을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내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날 예배에 나오고 금요노회 기도에 나오는 것이 오산 침례교회 수청로 10187 은여울로 17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 예배당 건물에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나와 있는 곳은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건물에 여러분이 왔다고 생각한다면 이 땅에는 개척교회도 많고 지하교회도 많은데 그 교회는 우리 아파트 50평, 60평 아파트보다 훨씬 더 못할 수 있는데, 어떤 교회는 천막교회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건물에 나온 것이 영광이라면 천막에 들어간 것이, 지하교회에 들어간 것이, 개척교회 건물에 들어간 것이 무슨 영광이겠습니까? 저 5성급 호텔에 가는 것이 영광이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자격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없는데,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자격이 없는데,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자격을 주시고 티켓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다. 자, 오늘 제가 성경을 읽다가 기가 막힌 본문을 하나 발견했는데, 자, 이것을 조금 더 리얼하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광인지를 우리가 출애굽기 40장과 한번 비교해서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40장은 모세가 성막을 완전히 만들고 이제 성막을 봉헌하는 그런 예식을 거기에 적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40장. 자,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도 달고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그리고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뜰 주위에 포장도 치고 뜰 문 위에 휘장도 달고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이제 성막에 들어갈 기구를 다 집어넣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라는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필요한 이제 강대상도 넣고 피아노도 넣고 그리고 장의자도 넣고 마이크도 넣고 드럼도 넣고 이렇게 성전에 필요한 물품들을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씩 집어넣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건 누가 했어요? 모세가 했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고 성막을 짓고 그리고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쟁여놓는, 자, 이것이 성막 봉헌을 위한 모세의 준비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에 들어갈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집어넣게 하시고 이제 성막 입당식, 성막 입당 예배, 성막 봉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모세가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물건을 다 집어넣게 하신 다음에, 자,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누가 행하였다고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했어요. 치수대로 다 짓고 그 안에 물건도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하고. 누가 했다고요? 모세가. 자,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 했다고요?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모세가. 자, 그리고 33절 보겠습니다. 자, 33절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부를 받들고 성막도 짓고 그 안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다 집어넣고 이제 역사를 마치니, 그럼 이제 뭐만 남았죠? 우리가 교회당을 짓고 거기에 필요한 텔레비도 넣고 마이크도 넣고 강대상도 넣고 피아노나 모든 드럼이나 다 집어넣으면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 34절 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모세가 손으로 지은 그 성막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정말로 감격스러운 봉헌식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깜짝 놀랄 만한 말이 35절에 있어요. 35절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자,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아니 모세가
돈 들여가지고 건축은금 해가지고 멋들어지게 성막을 짓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준비해서 집어넣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모세는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봉헌 감사 예배를 드리면 활용점정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왜 내가 지은 건물에, 내가 지은 회막에 모세는 못 들어가게 했을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모세가 지은 것이 건물이라면 왜 못 들어가겠습니까? 건물이라면 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모세가 지은 것이 건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순간 그거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존전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존전이 되는, 하나님 계신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은 다릅니다. 교회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문만 열면 됩니다. 두 발이 튼튼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은 따로 있다, 그 뜻입니다. 따로 있다. 여러분,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도 수청로 187 세교성전, 원여울로 17 골동성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헌금해서 지은 건물이라고만 생각하면 여기에 못 올 사람이 누가 있나요? 아무나 올 수 있죠. 아무나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었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이 됩니다. 그럼 이제 누구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 내가 돈 내어서 지은 건물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지만, 문만 열려면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존전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이 이렇게 끝나는데 레위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하나 등장합니다. 자, 찾아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할렐루야, 부르시고, 따라합시다. 부르시고. 여러분, 어떤 자가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하나님이 불러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여기까지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금양로 기도에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온 것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온 행위가 되려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초대받아 나오는 것이어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온 것이 됩니다. 저는 알게 모르게 여러분 계신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초대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와 클레시아라는 두 단어의 합성말입니다. 에크는 out of, 밖으로, 클레시아라는 말은 칼레오라는 부르다는 동사의 수동태입니다.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저 세상에서 사탄의 노예로 그리고 종들로 살고 있는 우리를 주님이 불러서 낸 무리들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는 이유는 내가 이 교회 저 교회 내가 선택해서 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셔서
이곳 가운데 부름받아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그거나 이거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될 것 같습니까?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나 같은 존재를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대통령이 없으니까 그러다 치더라도 어쨌든 만약에 대통령이 청와대 대통령실에 나를 불러오셨다, 만찬 자리에 나를 불러오셨다, 그러면 대통령과 악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면 10중 8구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대통령과 악수할 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불러오셔서 영광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부르지 않았는데 우리가 거기에 감히 나아갈 수 있나요? 하물며 죄송합니다, 그까지 대통령이 불러서 내가 거기에 나가서 저녁 한 끼 얻어먹는 것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판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세상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교회의 회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게 하셨다는 것이 어떻게 영광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잖아요. 예배 전에 기도하실 때 꼭 빠뜨리지 말아야 할 문구 하나가 있다면, 주님, 오늘 제가 교회에 왔습니다. 저를 오늘도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서 그날 예배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가 다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메뉴가 뭐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때 가니까 콜국수만 주더라.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청와대 앞에서 또 사 먹었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무엇을 먹든 그 자체가 영광이잖아요. 그리고 갔다 와서 자랑하잖아. 나 오늘 청와대 갔다 왔다. 대통령과 악수했다.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갔다 왔다는 것을 누구한테 자랑하십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왔다.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논리에 비약이 있나요? 제가 지금까지 한 말씀 중에 정확하잖아요. 모세도 그렇게 오랫동안 재료를 준비하고 성막을 건설해서 그리고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집어넣었지만 모세는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며, 왜? 들어갈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짓는 건 내가 지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순간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꿈에 그린 아파트에 사는데요, 한화건설에서 지었습니다. 한화건설에서 지었다고 해서 한화건설 사장이 우리 집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나요? 자기가 지었다고 해서? 아니잖아요. 1303동 501호는 우리 집이잖아요. 그럼 나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아무리 한화건설 사장이 자기가 지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지었지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그 들어가는 것 자체가 영광이죠. 우리에게는 자랑이죠. 우리에게는 영예죠. 우리에게는 기쁨이죠. 거기에서 무엇을 하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청와대에 초대받았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좋으시겠다.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오시게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까 나오신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가끔 지난 주일날 집사님 안 보이셔서 전화 드렸어요.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다음 주에는 꼭 나오세요. 이렇게 말해주면 영광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분명히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1장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기쁨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의인을 부르셨다면 아무도 올 사람이 없지만 주님이 죄인이라도 좋다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런 거 있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부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데, 의인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누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나온 겁니다. 염치불구하고. 구약시대에는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날이 딱 하루 정해져 있었잖아요. 1년 365일 중에 딱 하루, 365분의 1. 그리고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나라의 백성이, 그 동네의 백성이 10만 명이라면 10만 분의 1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20만 명이라면 20만 분의 1만 들어가는 겁니다. 확률도 10만 분의 1이고 시간도 365분의 1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을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anytime okay, anybody okay,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는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영광.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나오는 것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개척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건물로 보면 그렇습니다. 멋들어지게 서울 한복판에 있는 큰 교회 가면 왠지 영광스러운 것 같고 내가 뭐라도 된 것 같고, 지하의 개척교회 가면 그냥 내가 쭈그러드는 것 같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존전입니다. 건물은 시멘트로 내가 지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는 순간 이제는 그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이 되므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누구도 나아갈 수 없다. 그런데 의인을 부르시지 아니하고 죄인을 불러주셨으니 감사하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고 비교할 수 없는 영예고 자랑이다. 제가 이 박한 말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꼭 잊어버리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교회가 익숙하신 분들에게 제가 경고합니다. 제가 경고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아주 익숙하신 분들, 교회를 편안하게 생각하는 건 좋으나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매번 나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영광이 드리운 그 교회, 그 주님의 존전 앞에 내가 나아간다. 그러면 그 예배가 어느 설교자가 설교하든 은혜가 될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을 하셔도 은혜가 될 것이고, 어떤 찬송을 앞에서 불러도 은혜가 될 것이고, 어떤 성경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될 것이고. 왜? 내가 거기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더 감사한 것은,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담대함과 확신으로, 이런 말씀이었어요. 자, 에베소서 3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함의 반대말은 뭐예요? 부끄러움이죠. 확신의 반대말은 뭐예요? 주저함이죠. 주저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이 담대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아와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끄러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난 일주일 동안 살지 못한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혹시 그럴까봐, 네가 부끄러워서 내 앞에 나오지 못할까봐 하나님이 선수 쳐서 하신 말씀이 뭐냐?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 주저하실 필요도 없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혹시 부끄러워해서 주저할까봐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담대함과 확신으로 네가 나아와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될까요? 왕으로 친다면 한 나라의 왕 앞에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일반 백성들은 당연히 안 될 것이고, 말단 9급 공무원 당연히 안 될 것이고, 3급 공무원, 2급 공무원, 장관이라 할지라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라 할지라도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예를 갖추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아들밖에 없습니다. 자녀입니다. 자녀. 옛날에 제가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가 그 해외 토픽에 뭐 그런 게 났어요. 오바마의 아들인가 뭐 딸인가 그 백악관 집무실에 들어가서 아빠가 일 보고 있는데도 그냥 쑥 들어가 가지고 아빠한테 장난을 거는 모습을 봤어요. 세기의 대통령 집무실에 세상에 그렇게 나가서 안기고 장난치고 책상 밑에 들어가서 나왔다가 숨바꼭질하고, 여러분, 이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유일한 전 세계 딱 한 명은 그 집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제 종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경호원 아저씨도 말리지 못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오면 경호원 아저씨도 보내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가.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권세, 이 자격을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그러면 그 어떤 신분증도 필요 없고 그 어떤 보안 점검도 필요 없고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긴 나네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는 뭐 선생님이 다 하늘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죠?
제가 1학기 끝나고 여름방학 끝나고 방학일기를 좀 잘 써갔어요. 방학일기. 제가 방학일기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방학일기를 잘 써갔는데, 잘 써갔다는 것을 어디서 내가 증명받았냐면은 방학 때 다 끝나고 이제 2학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종례 시간에 선생님이 갑자기 익숙한 노트 하나를 친구들 앞에서 보여주더니, 너희들 방학일기 쓴 거 봤는데 종이처럼 써와야 돼, 이러면서 제 노트를 보여주셨거든요. 저는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그 선생님의 제 노트 자랑에 얼마나 그 흥분되었는지, 그때 그 감격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저에게 6학년 2학기 때 많은 것을 맡기셨어요. 많은 것을. 제 글씨체가 마음에 들었는지 나보고 교무실에 와서 육성회비 봉투를 나보고 써달래. 육성회비 봉투를 쓰는 걸 제가 했어요. 그리고 아침 자습위원도 나보고 하래. 그래서 그것도 했어요. 그리고 또 뭐도 맡긴 줄 알아요? 오늘 아이들 출결 조퇴, 출석 몇 명, 결석 몇 명, 조퇴 몇 명, 지가 몇 명인지 교무실에 가면 그게 반별로 쓰는 공간이 있어요. 그거 2학기 때 나한테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무실을 정말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어요. 여러분, 6학년 때는 교무실 드나드는 것도 선생님한테 벌 받으러 들어가는 애들이나 몇 명 있지. 근데 매일 저는 그걸 쓰러 가야 되니까 처음에는 좀 이상했지만 나중에는 정말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게 되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자격 하나만 얻어도 그렇게 저에게는 명예롭고,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을 기억할 정도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아들의 자격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예로운 일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을 다 이제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돼지 시험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제서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아들식이나 돼가지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내가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는 마음으로라도 내가 다시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아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이거 지금 잘하는 길인가 못하는 것이 그건가? 그리고 대문 앞에 가서 내가 문을 두드릴 때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 얼마나 가면서도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 산을 다 까먹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내가 나아가는가 결심은 했지만 그 가는 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런 것을 알고 그럴까봐 아버지가 집에서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어디서 기다렸다? 동구 밖에서 기다렸다. 혹시라도 이 아이가 집을 보자마자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다시 돌아갈까봐, 아들이 혹시 그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으니 그런 마음을 못 먹게 아버지가 동네 밖에서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누가 먼저 봤다? 아버지가 먼저 보고 아버지가 달려갔다. 그리고 아들아, 끌 안아줬다. 아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을 느껴서 돌아갈까 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가락지 끼우고 새신발 시키고 송아지 잡고 잔치시키면서 뭐라고 말했죠? 집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이라고 소개한 것이 아니라 잃었다가 찾은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런 아들이 아니잖아요. 지가 지발로 나간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렇게 말하면 이 아이가 부끄러워할까 봐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잃었다가 찾은 아들, 내가 잃어버렸다가 내가 찾은 아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소개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주는 겁니다. 담대함.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납하시고 품으셨다면 이제 이 담대함과 확신을 어디에서 써먹어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 앞에서 써먹어야 됩니다. 사탄 앞에서, 마귀 앞에서도 담대하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서 모두가 절해라, 절하지 않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는 사람은 지구화를 막론하고 내가 풀무불 나는 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여러분, 그랬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담대함과 확신으로 고개를 들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금하신 금신상 앞에 내가 절하지 않을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왕외에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 기도하거나 경배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어명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담대함과 확신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공격과 유혹과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눅들지 않고, 그래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면 던져지는 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해야지. 그래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위층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담대함.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담대함도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수용된 자는 세상 앞에서도 이런 담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어떤 유혹과 고난과 총칼 앞에서도 우리가 유혹에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캐릭터가 있다면 담대함과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 내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주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걸음을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 여러분이 확신이 여러분을 담대하게 하셔서 내가 비록 다른 사람보다 환경적으로 지위로 다른 것보다 조금 못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3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영광이다. 모세도 자기가 성막을 만들어 놓고 모세가 다 기물까지 다 넣어놨는데도 결국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었다. 성막에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기 전까지는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레위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순간 모세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누구도 나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불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오늘도 내가 교회 가야지 라는 마음을 먹게 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게 내가 피곤하지만,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기도하러 가야지.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마음을 먹은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그런 소원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나왔다고 믿습니다. 은영홀로 17 건물에 나온 것이 아니라 수청로 187 건물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 앞에 여러분과 제가 나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든 간에 하나님이 다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혜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받아주셨다면 여러분 이제 세상 앞에서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수용된 자만 가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께 수용된 자는 세상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